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이곳을 또 하나님을, 교회를 또 믿음의 가족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저를 훌륭히 여기시고 말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맺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아까 말씀 자체도 되게 철학적이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관심 없던 연예인도 이렇게 저 사람 TV 봤는데 근데 자살했어요 하고 이 TV에 나오다 보면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뭐가 모자라서 죽지? 저 행복하지 않나? 외제차도 타고 얼굴도 잘생기고 팬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죽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잊어먹고 사는 게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허무하다 이러면서 죽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해봤나요 혹시?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참 건강한 자아를 가진 친구들이에요. 저는 사춘기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래요. 죽어버려야겠다. 하다가, 이번 생은, 달려나가서 뭐라고 몇 번 하다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둘째가 있어요, 저는. 있는데, 불안해서 말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병원에 있으니까 집단에는 뭔가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가면은 아빠 다 죽는 거야? 이걸로 안 죽어. 이런 걸로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불안해 했을 수도 있는데, 또 분위기가 또 막 이게 다 옆에는 시름시름 피철철 수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기 딴에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병카스를 해요, 병카스. 병원 바캉스를 하고 있어요, 걔는. 내가 만든 신조어예요, 병카스. 얼마나 씻기 싫어하는 인데 안 씻어도 되고요. 거기는 핸드폰을 요래갖고요. 여기 고속 충전기에 꽂아놓고 계속 보고 있고요. 공부를 하나 뭘 하나 그냥 먹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가 진호 잘 지내요? 그러고 맨날 게임만 해. 그러니까 매일 접속하는 것 같아요. 그치? 들어갈 때마다 다 있지, 그치, 걔는? 맞아. 너 학교 가 있을 때도 걔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또 요셉이 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보면서 잠깐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안 보면 궁금하고 아프다 그러면 괜찮냐 물어보기도 되고. 저도 오늘 형준이, 희준이 못 오면 어떡하나 또 마음 조이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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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서로를 위해 여러분이 결코 외롭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둘러보세요. 웃긴 애들도 옆에 있는데 뭐 저런 애가 있나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은 우리 형제 자매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실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중에 가는 거 아닙니다. 자, 네, 어쨌든 그렇고요.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는 좋아해요. 그 책인데요. 그게 이제 한 챕터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목사님이 올해 딱 50이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공익 형들이 동안이신데요. 참 50의 동안이라는 말 듣는 걸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노안이었거든요. 확실히. 자, 근데 어쨌든 저도 이 나이에 방황을 해요. 가끔씩. 예. 이게 맞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방황이 안 돼요. 예.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그 확인만 하면 돼요. 뭐냐면은, 내가 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잠깐 벗어난 건 아닌가? 얼만큼 벗어났나? 뭐 때문에 벗어나게 됐는가?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잠깐 이렇게 벗어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고, 이제 1, 2년 뒤에는 이제 고3이 되고, 성인으로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군대도 가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도 그게 답을 낼 수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짜내도 답은 없어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그것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와 시작과 출생과 성장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끝을 안다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공포영화, 네, 처음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이미 봤다면 무섭습니까? 절대로 안 무서워요.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막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요 웃기더라고요. 왜냐, 걔는 맨날 희생자를 뒤쫓다가 자빠져요. 잘 자빠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자빠지고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이제는. 예. 공포에서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겁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것만 알고 받아들인다면은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운명론이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재미없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옥죄어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끝은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요, 수시로 원치 않지만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별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직업상. 그런데 정말 한 1, 20분 전에도 숨이 붙어 계셨고 눈을 깜빡깜빡 하셨는데 연락을 받고 호출을 받고 움직여서 그분을 뵈니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네, 소천하신 거죠. 전 그런 거를 왜 하나님은 왜 여기 나를 보냈을까? 처음엔 당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됐죠. 그런데 의미를 찾게 됐어요. 뭐냐면 그래, 너의 끝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죽을 쯤에 갔을 때에 너의 삶이 평가가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게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제 그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험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왜냐 그분한테 욕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해코지를 당하고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저분은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나이가 되어서 저렇게 할까? 물론 그게 약간 그 정신적이고 또 다른 요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 저분의 삶이 과연 어땠길래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아, 나도 저 나이쯤 되었을 때 좋은 소리를 들어야겠다.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연세가 되었을 때에 뭐랄까, 참 다르다. 역시 예수 믿으시는 분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럼 우리의 끝도 어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나름 철학적으로 애들이 생각하는 애들이, 10대들이, 또 대학생들도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여러분?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타당한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유예시켜 주신 것 같아요. 집행유예. 죄 지어서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 수 있는 시간적인 유예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이런 환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연습,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성품이, 행동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귀하게 선생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과이요, 회개요,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성질 내면서 시속 126km 밟으면서 왔어요. 나는 딱 1교시를 땡땡이 깠어요. 예배를 못 왔어요. 오전 예배를. 그래, 점심시간은 맞춰서 일찍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들어가더라고. 8분 만에 나와서 열받아가지고. 점심시간 안 넣어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폭 운전했어요. 네, 성과를 막 있는 대로 다 낸 거죠. 도로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딸내미에게도 이제 화풀이 한 거죠. 미안하죠.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모난 모습들을 어떻게 이게 가는 거죠. 이쁘게 연마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은요, 여러분, 저도 더 많이 다듬어야 되는데요. 천국 갔을 때 누구를 뵈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을 뵙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를 한다면 누가 제일 불편하냐면 바로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냥 솔직히 상상입니다. 너무 하나님과 안 닮았는데 천국을 갔어. 그것만큼 불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지.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고 양보도 해본 사람이 할 텐데 맨날 이기적인 사람이 천국을 가버렸네? 근데 거긴 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색한 거죠. 근데 그 영원히 어색해. 그게 천국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예요. 불편하면 안 되잖아, 천국 가서.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을 수도 없고, 잠깐 내려가다 다시 훈련하고 올게요. 그럴 수도 없고. 그죠? 네.
두고 봐. 복수하겠어. 이런 성품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오해되면 그러면 내가 막 나를 쥐어짜고 힘들게 해서 막 뭔가를 공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나는 진호랑 자는데요.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고 힘이 빠져요. 기쁨이 하나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저렇게 뒤에서 장난치고 있잖아요. 저렇게 꼴싸랗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요. 비록 내가 볼 때는 꼴불견이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뻐요. 이뻐요. 기뻐요. 저도 기뻐요, 사실은. 그냥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시죠? 네. 요셉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이도 저렇게 덜 떨어진 동생 하나 있는데, 그거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엔 기쁘고 귀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껄껄껄 웃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내시고 건강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첫 번째 목적 벌써 박수. 네, 맞아요. 성공! 하나의 목적을 하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 이렇게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크면은 입이 컸지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저는 새 가족을 안 두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서 여기가 좁아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섬김의 연습을 좀 더 하라. 하나님 시간을 유예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19살이 정도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소명이 되는 거예요. 꼭 그대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우리나라는 꼭 희한하게 직업으로 뭔가 사명을 찾아야 되고 직업으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진짜 오해예요.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한 10수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미래과학자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인간은 생에 있어서 5에서 7가지 직업을 가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하나 가지고 판사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린다. 물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건데요. 안 되는데 그거에 집착해서 많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조금 이해가 되는데 뭔 줄 아세요? 내가 능력이 되고 다들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아빠라면은요, 내 아들이 뭘 하든 간에 별로 상관 안 해요. 뭐 나쁜 짓 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회에 윤리적으로 뭔가 범죄하고 그것만 아닌 이상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요, 자유롭게 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라,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시지. 넌 꼭 의사가 되라. 그러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그거 많이 적성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와서 막 이게 운명이 되고 사명이 된 것처럼 내 이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적성 검사에 뭐 나온지 아세요? 혹시? 놀라지 마세요. 무용수 나서 무용수. 돼요? 예? 제 무용수 나왔다. 그게 제일 높아 퍼센테이지가. 네, 발레리노가 되래. 이 몸매. 그걸로 하니까 영광 돌려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뚱뚱해도? 네? 발레리노보다는, 그죠? 네, 맞잖아. 그게 이제 약간의 참고로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운명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하게끔 다 마음을 열어놨다. 나는 이제 그거에 자유해졌어요. 그런 마음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반하거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뭐하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해라. 근데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찮게 찾았던 거는 과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교사나 강사가 더 맞아요. 그리고 목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1, 2년 있으면 앞에 있는 형들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각 없이 기쁘기만 한 이런 친구들도 반드시 그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살았던 과거랑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죠? 하나님 한 분이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달리 말하는 사명, 소명, 달라요. 같은 말 다 표현은 달라도 그것만 하나님만 탁 붙들고 있으면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 딱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 응원해 주실 거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해 줄 거예요. 네. 고민도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해서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본질이 그래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맨날 그런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의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작은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 물어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기도죠. 네. 발명가에게 가서 이 사용 방법을 물어봐야죠. 판매자에게, 이 제조사에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궁금하다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가 맞겠죠. 그래서 기도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써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3, 40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나이 땐 전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뭐든 해봐요. 뭐 해봐. 뭐든 해봐요. 생각하는 것만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하나에서 내가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가지 중에 하나는 제낀 거야. 이제 99개 남았어. 또 하나 제끼는 거야. 또 제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할 것, 내가 나에게 적성이 맞는 것,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것이 결코 헛짓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는 오늘 그걸 모르고 그냥 덥석 집어서 해봤다? 근데 하나님은 장차 몇 년 뒤에, 몇 시간 뒤에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그것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결코 하나님은 관망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 땀 한 땀,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도전하시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길이 보이고요. 점점 가다 보면 이제 보여. 왜 내가 이 길로 왔구나. 또 저 끝에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좋아. 명확하지. 근데 나는 이거 다 하는데 20년 걸렸네. 젠장. 답부터 알려줬는데. 또 답부터 알려주니까 너네도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 답부터 알려주니까 그냥 시큰둥하다잉. 자,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 점점 진지해져 가서 고민할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끄집어내시고 활용하시고 또 하나님 붙드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